에덴 동산엔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교회론에 대한 메시지를 아, 나눠야 돼서 20절 이하의 메시지, 즉 부부의 연합 속에 담겨져 있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부의 연합은 단순히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저와 여러분, 성도들, 교회의 연합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온 여성은 신적 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탁월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요, 따뜻함과 생명의 온기가 나요. 그렇지 않나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 손길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엄마의 품, 엄마의 따스함.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 저희가 그런 표현들을 썼을 겁니다. 여성들의 그 따뜻함과 섬세함과 가정을 향한 희생적인 도움, 남편을 돕는 그 도움, 그것들이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렸다고 했어요. 그럼 남편이 쉽게 죽는 방법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 남편 쉽게 죽이는, 10초 만에 죽이는 방법. 에게! 이거 몇 번 하시면 끝납니다. 니 같은 게, 아이고,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아이고, 힘도 없는 게, 능력도 없는 게. 여러분, 하루 지나면 남편의 얼굴이 그냥, 예, 살이 쭉쭉쭉 빠져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요, 여성들이 훨씬 더 어떤 부분에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성의 남성을 보면요, 참 한심할 때가 많거든요. 왜 저런데? 왜 저렇게 살지? 왜 저것밖에 생각을 못하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런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남편 머리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도와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에게 없는 능력과 은사를 나에게 왜 주었지?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은사가 나타나면 목에 힘줘버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면 다 알아맞힌데 알아맞히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속인들에게 가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 은사들이 가서 돈 주고 내일 일을 알아보는 게 뭐가 다르냐 그 말이야.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와 신적 도움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네가 그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너도 살고 내가 섬기는 자리도 살겠지만 네가 그것을 가지고 돕지 않으면 생명의 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게 탁월한 여자가 여러분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남자의 갈빗대. 즉 남자의 죽음과 함께 여자들은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 조금 나보다 조금 어리숙하게 보여도 남편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래, 이 잘난 내가, 이 잘난 나를 하나님이 남편의 죽음과 함께 시작하셨지. 내 생명의 시작이 저 남자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야.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거절하셨다면 그분의 뼈 중에 뼈 같은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다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극찬을 하잖아요. 그 뼈 중에 뼈와 같은 내 소중한 사람이 내가 죽었기에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옆에는 두 강도처럼 예수님의 뼈도 산산조각 부서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 계셨기 때문에 뼈를 부서뜨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뼈 중에 뼈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의 죽음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것을 가장 잘 레슨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싸우냐 안 싸우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목사님 평생 안 싸웁니다. 그것도 자랑할 건 아니에요. 부딪히냐 부딪히지 않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는 그 목적지로 함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모르고 목사님 우리는요 10년 20년 또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러는데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내는 성경적 아내의 역할이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요.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싸움의 횟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싸우는 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남편 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과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나보다 조금은 때로는 어리숙한 판단하는 남편을 보면서 배워가는 것, 섬겨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부부의 관계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여정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고 축복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결혼을 왜 해? 그 불편한 것을 왜 해? 편안하게 살아. 그 말 자체가 여러분 비성경적이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표현들이 다 그 말입니다. 시대가 그걸 요구하잖아요. 애 놓으면 몇 명 얼마가 필요한데 환산해봐. 1억, 3억, 2억, 6억이 필요해. 저는 2억, 3억, 6억이 필요해? 또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정에 주는 그 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정에 주는 가치는요. 여러분 가정을 가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이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인간론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막 철학자들이 막 자기 생각 가지고 여러분 얘기하는데 여러분 썩어 없어질 그 냄새나는 인간 속에서 새로운 것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이란 하나님을 닮아서 그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돈독 오른 사람, 성에 미친 사람, 중독에 환장한 사람, 술에 빠지는 사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만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할 때 완전한 인간이셨다고 할 때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요.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분이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무리 고민하고 찾아봐야 답을 얻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인간이 원래 이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 말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잖아요. 내 경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딪히는 거죠. 얘 과연 옳은 건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그 기준 앞에 서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을 내 성품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일하셨는지 살으셨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2부 예배 때는 아멘을 너무 잘하는데 1부 예배 때는 그냥 입이 없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 너무 막 박수 막 치고 막 벌리지 말아도 입을 벌리는데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해도 그냥. 예전에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시절에 한 원장님 했던 말이 기억나요. 그분이 막 연계를 보셨대요. 연계를 보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이렇게 떡처럼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데 그 떡이 아멘 할 때 입에 뚝뚝 들어온대요. 여러분
속속 들어오는데 동의합니다. 하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게 아니고 동의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믿고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야. 표현하라는 거야. 아멘 할 때 저는 그 말이 100%라고는 하지 않지만 좀 일정한 어, 동의합니다.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매일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 진짜 인간이 되어 가는 거죠. 성경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여기 있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잘하십시오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오늘 보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가장 기쁨 가득한 곳.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셨다라는 겁니까? 기쁨을 주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쁨 가득한 곳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행복 가득한 기쁨 가득한 생명 가득한 그 에덴에 인간이 찾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15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도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네 힘으로 네 지식으로 에덴 찾아가봐 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고 에덴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간절함과 원함이 나로 하여금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게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그들만의 에덴을 찾아서 헤매고 있잖아요. 가장 인간의 기쁨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잘 사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굽신거리기도 해보고 자존심도 버리기도 해보고 성공을 추구해보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만의 에덴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것 같습니다. 술, 담배, 성형. 우리 교회 없는 것 같아요. 성형. 섹스, 권력, 마약, 수많은 중독까지. 이걸 왜 할까요? 저 안에 에덴이 있을까? 저 성공 안에는, 저 풍요로움 안에는 에덴이 있을까? 저 중독성 있는 저 안에는, 저 성적인 매력 안에는 에덴이 있을까? 찾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논리화를 안 시켰을 뿐이지 논리화 딱 시켜보면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고 있어요? 없어요? 다 찾고 있어요. 다 찾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다 가져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인간 힘으로 에덴이라고 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올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가능하대요. 기독교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본질적인 차이 중 하나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네가 열심히 고행을 하면 네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면 선을 많이 베풀면 언젠간 그 언젠간 나는 약속 못해. 그러나 언젠간 네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네가 신선이 될 수 있고 네가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네가 에덴이라고 하는 행복과 진리 그리고 생명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열심히 찾아봐. 그게 여러분 다른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너희 힘으로는 기쁨 가득한 생명 가득한 진리 가득한 곳에 올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갈게.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은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야만이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가 생명과 행복 가득한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가장 먼저 들려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전에 노예였다고요.
노예였던 그들이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 전투력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어요. 그 찾아가신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사는 게 더 힘들어졌다라고 불평할 정도로 하나님이 처음 찾아가셨던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요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셨는데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오셨고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에게 오셨는데 인간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은 환영하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결정적인 계기,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던 건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형태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환상, 이적,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인격적인 존재다 보니까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들과 사색을 통해서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개가 고민하고 질문한 적 봤습니까? 짐승이 이 고민하는 것 봤습니까? 서로 질문을 주고받던가요? 근데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요. 질문하고 사색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 수많은 질문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분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 전 사춘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춘기 우리는 가볍게 보잖아요. 그 사춘기 시절에 우리가 했던 아주 중요한 질문들 다 한 것 같아요. 나는 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지? 나는 누구인가? 또 여긴 어딘가? 사춘기 때 다 했던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그 순수함을 다 잊고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성공해야 된다는 핑계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로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 질문들을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수면으로 떠오르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여유를 가질 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앉아 있을 때 때로 내 인생의 굴곡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 내가 잡고 싶은 거 조금만 가면 다 잡을 것 같은데 이제 손만 내밀면 잡을 수 있는데 그 팔이 조금 짧아서 결국 따지 못했던 그 좌절을 경험한 그 순간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가 묻어뒀던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다시 하세요. 난 누군가? 내가 이거 하려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내미시면요.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당신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대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누구야 야야 이렇게 부를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음색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음색으로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늘 했던 익숙한 질문들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소중한 사람들을요 진짜 아무데나 살게 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이 창조한 그 세상 속에서도 가장 최고의 장소인 에덴에 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곳을 직접 찾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으로 직접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요한복음 14장의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오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잖아요. 에덴으로 이끌어 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켜라라고 말씀하세요. 경작하고 지키래요.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에게는요, 생육해라 번식해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에덴을 경작하고 지켜라. 즉 다시 말하면 에덴에 대한 거룩한 직무를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뭐 하신 거죠? 일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동한 게 아니라 생명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사랑의 수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으로 이끄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을 경작하고 돌보고 지킨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나아가서 지키고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일을 죄의 결과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어서 우리는 일하게 된 거야. 여러분, 일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놀고 먹고 사는 존재를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놀고 먹고 여러분 호의호식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놀면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습니다. 1년 놀면요 슬픕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고 예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합니까?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무언가 했을 때 누군가가 행복해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죠? 우리가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연주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건반, 드럼, 기타, 베이스, 또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싱어, 목소리 달란트도 주셨잖아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나 지금 노동하고 있어요. 노동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들이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여러분 잘 살고 복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수고하고 충성된 자세로 대하는 것이 저는 예배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어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빌리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주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왜 주셨지? 그 주신 의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요, 삶과 결코 예배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유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능을 가지고 그 의도에 맞게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도록 사명, 예배를 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언가 맡길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능력도 안 주고 아무렇게나 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에 주신 탁월함의 그 정점이 어딘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정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체들, 동물의 이름을요 아담이 지어줍니다.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가끔씩 이렇게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그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렸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화가가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제 딸이 그림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 딸 그림 잘 그렸네. 하나님이 그랬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딸이 그린 거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배경,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물감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릴 수 있는 재능을 저에게 줘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 밥도 하나님이 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모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맞아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당신이 창조한 동물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름을 짓나 이렇게 보셨대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아담이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 많은 동물들 이름 어떻게 다 짓습니까? 근데 아담은 딱 보자마자 그 동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야. 너는 코끼리구나. 너는 기린이네. 바로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그럼 범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지혜와 통찰력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고 탁월하고 지혜롭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한낱 먼지와 티끌로 지어진 아주 여러분 진짜 무가치한 하나의 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동물도 인간처럼 똑같이 흙으로 지원받았거든요. 우리만 흙이 아니고요. 동물도 흙으로 지원받았어요. 동물과 인간이 죽으면 별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티끌이고 흙이에요. 뭐 인간은 죽으면 갑자기 뭐 그냥 흙이 아니라 뭐 금가루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근데 인간과 짐승의 차별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통찰력,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되면요 인간은 짐승과 별 다를 바 없어집니다. 오히려 이 짐승보다 더 못해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은혜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 알 것 같죠? 은혜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원수는 비석 위에 돌바닥 위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 위에 새긴다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 떠나는 가끔씩 성도를 만나면 왜 저를 피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빴던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타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에게도 꼭 부탁을 해요. 특별히 작은 교회에 있다가 여러 이유 때문에 뭐 이사 때문에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어땠는지, 그 교회 목숨 어땠는지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받은 은혜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교회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당신이 잘 되면 기뻐했을 것이고 힘들면 아파했을 겁니다. 받은 사랑이 많으니까 한두 마디의 서운한 말 한마디 때문에 등 돌리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가끔 성도들 오면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해서 왔어요. 제가 있는 교회는 이상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제가 좋아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누군가를 떠나보는 경험이 있잖아요. 아픈 거거든요. 그냥 내가 어떤 결정에서 그걸 선택하게 되고 왔으면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 동안 그곳에서 나를 섬기고 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해 줬던 목회자에 의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이 새로 시작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내가 돌보지 못했던 내 영혼의 어떤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빠져버린 인간은 진짜 짐승과도 별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고 하는가. 인간과 짐승의 그 차별성이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이 주시는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탁월함을 부여받은 인간,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인간을 하나님이 에덴에 살게 하셨지만, 그 에덴에 살게 하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장소인 그 에덴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에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살게 하신 에덴은요,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이게 참 너무, 저에겐 참 좋은 의미로 큰 메시지로 다가왔거든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여러분,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어서 두셨대요. 그런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게끔 하고 싶은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 그게 에덴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지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듯이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동시에 임의로 할 수 없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니까요. 이거를 인정을 못하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라고 불편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요, 목사님? 왜 인간은 할 수 없는 게 있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고집스럽다고까지 말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면 여러분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물고기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돼요. 물고기라고 하는 그 지식을 수용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일 누군가가 물에서 나온다고 물고기가 죽나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주위에 계십니까? 저는 이런 분들도 만나봤어요. 태양은 참, 여러분, 태양은 둥글잖아요. 그럼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왜 태양이 둥글죠? 저는 태양이 삼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분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계시거든요. 피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피해 다니세요. 그분들과는 여러분 건강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태양이 꼭 둥글어야 돼? 나는 삼각형이라고 보고 싶어. 이러다 보니까 자기 몸을 보고 목사인 제가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싶어. 내 생각이 기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 하시라고요? 피해 다니시기 바랍니다. 피해 다니셔야 돼요. 어떤 지식은 수용해야 되는 지식이 있잖아요. 존재론적인 정보는 특히 더 그렇다고 믿어요. 하얀색을 보여줬는데 하얀색이 뭡니까? 이걸 하얀색이라고 그래. 이거는 설명보다 보여주는 게 편하잖아요. 하얀색을 보여주는데 그런가요? 저는 검은색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뭐 하시라고요?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피해 다니셔야 돼요. 자기 생각을 절대적 가치로 삼고 살겠다라고 하는 고집스러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이 유지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인간이 생명의 본질,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돼버렸어요. 인간이 다 죽잖아요.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안 죽으면 모르겠지만 약속을 한 듯이 다 병들고 늙어서 죽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힘에 지배받는 존재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마다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받아왔거든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왜 먹지 못하는 선악과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마 그런 질문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왜요? 그러니까 선악과만 빼고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런 성도들은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 짱이에요. 이것만 빼고 다 줬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왜 그거 못 먹게 해? 여러분,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에게 구속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자유다. 그렇게 유혹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지금도 그 유혹에 취해져 있어서 그 유혹에 찌들어져 있는 그 사고 속에서 논리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게 명령하는 거, 나에게 이리라 저리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 하고 싶은 대로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집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요 불편함이 퍽 찾아오는 거예요. 불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왜? 불편함이 찾아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네가 뭔데 내 삶에 태클 거니? 네가 뭔데 하라 말라 하라 하지 말아야. 하나님도 나에게 그런 간섭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 안에요 쑥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다. 여러분 담배 안 피더라도 여러분 담배 피는 그 공간에 가면요 우리 몸에 담배가 쪄서 와요. 담배 핀 사람처럼 똑같이 담배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세상 속에 사는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살아도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사고들과 논리들과 문화들에 섞여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덕질 다 묻어서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어도 책망하면요 불편하는 거예요. 목사님 책망하셨죠? 칭찬만 들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목회자 책망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건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면 책망도 안 해.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삶에 대해서 개입하면서 책망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둘 중에 하나야. 진짜 완벽해서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쓴소리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늘 이런 질문해요. 왜 먹지 못하는 걸 왜 만들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나에게 이래라 말라 말하는 거야? 그분이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이걸 하지 말라고 금하는 거야? 이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러면 만드시고 나서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절대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바보같이 이렇게 살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에서 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할 때가 많아요. 누구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은 충분히 하와를 보면서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배려를 했다 그 말입니다. 서로 간에 배려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성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선과 악에 대한 그 기준은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악에 대한 판단자도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내가 갖겠다라고 고집 부리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 사는 세상 속에 끊이지 않았던 게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에요. 작게는 부부 사이에 개인과의 다툼,
크게는 나라와 민족 간의 갈등과 전쟁이 바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내가 갖겠다, 내가 선이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인간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봐보세요. 다 내가 선이라는 얘기잖아요. 쟤는 죽어도 없어져도 되는 악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들이 다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선이라는 거예요. 결국 남편은 틀렸어요, 아내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당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여당과 야당을 보면 서로 싸우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선이고 쟤는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권을 가져야만이 내가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대요. 쟤는 안 된대요. 쟤는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쟤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국가 가려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의야. 우리가 가장 완벽한 나라를 실현하고 있어. 쟤들은 미개의 종족들이야. 없어도 되는 민족들이야. 우리를 마땅히 섬겨야 되고 우리는 굴복을 당해야 되는 종족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노예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식민지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21세기는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 다양한 방식의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참된 자유와 행복은 선악에 대한 기준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길 때 주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부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을 붙들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 회복이 안 일어나냐면 목사님 전 틀리지 않았어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을 했는데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요.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어디서 배운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남편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오름이 어디서 온 거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배운 거냐 그 말이야. 어떻게 형성되었냐 한번 찾아보라 그 말이야. 대부분 형성된 게 어떻게 형성됐죠? 나도 존경하지 않는 우리 아빠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럼 버려야죠. 왜 고집스럽게 그걸 붙들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나는 틀릴 리가 없어. 내가 기준이야. 겸손히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내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비로소 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때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와요.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온다고요. 인간이 막 휘두르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전쟁 아닙니까? 누가 한 사람 잘 살면 누가 하나가 한 나라 잘 되면 축하해. 아 너무 잘했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기준은 범죄에서 생긴 게 아니고요. 범죄하기 이전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죽음은요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생명보다도 열등하고 약한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요 인간이 결코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인간인 우리는 아무리 종교해도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생명이 유지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사는데 그분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분 안에서 나오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면 나오든 들어가든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생명 그 자체면 들어가 있든 나와 있든 여전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을 때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도록 돕는 거룩한 도구가요 선악과였다니까요. 선악과가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어요. 볼 때마다 인간은 뭘 느끼는 겁니까? 나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목사님 이런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자유는
구속이 없는 상태라기보다 올바른, 다시 말해서 자신과 세계의 본질에 부합되는 한계 속에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명령은 자유를 보장하는 도구들이다. 자유는요,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나의 한계 안에 살 때 자유가 주어진대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혼자 살 때 참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연애 감정은 있었지만 진짜 사랑인가? 근데 여러분, 제가 한 아내에 구속됐을 때, 한 가정에 구속될 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가족이 없고 아내가 없을 때는 여러분, 모든 게 내 남성이, 모든 게 내 여성이잖아요. 구속하는 게 없잖아요. 그 구속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철들었냐? 그러면 결혼 안 하고 나이 50, 60 되시면 가장 철들었겠네요? 아니잖아요. 자유란 구속이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래요. 오히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고 제한된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자유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을 굳이 부정하고 싶은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들은요, 인간을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자유를 주기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그 인간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과 지키는 일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매일같이 볼 수 있도록 딱 심어놨다, 그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선악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불편하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내가 왜 하나님께 의존해 살아야 돼? 내 방식도 살고 싶은데. 근데 그 내 방식도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스스로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게는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근데 이 불만이 언제 사라질까요? 그게 인간이구나. 그래, 약한 것이, 그렇게 제한된 게, 여기까지인 것이 나구나. 시편 8편에 보면 천사보다 조금 작게, 약하게 만드신 게 인간이구나. 하나님 형상을 담고 사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아니지. 하나님처럼 존귀함을 누리고 살고 왕의 자녀로 살지만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 나는 그분의 피조된 자이지. 나는 생명 그 자체가 아니지. 생명 되신 분 안에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나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준 거야. 너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독립하면, 단절되면 너는 반드시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지음받았는지 알려주고 있다고요.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어떤 죽음도 너를 지배할 수 없어. 그 어떤 권세도 너를 지배할 수 없어. 그게 선악과가 준 메시지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에덴 동산, 여러분이 인간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도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생명나무 가지고 인간이 시비를 걸지 않아요.
인간은 생명나무보다 선악과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보다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이참 한번 돼봐? 라고 하는데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명나무를 보고 묵상하고 감사했던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 직접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 욕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했던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는요 복과 저주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최초 인간이 살던 가장 아름답고 기쁨 가득한 에덴에 인간이 할 수 없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함께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에덴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에덴을 꿈꾸고 계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 싶었던 그 약속의 땅에는요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똑같이 네가 그곳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과 네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말씀의 조항이 함께 주어졌다고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었어요. 그대로 마귀는 어떤지 아십니까? 선악과 없는 에덴을 꿈꾸게 해요. 좋잖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아. 누구도 너한테 지적질할 수 없는 것,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네가 그냥 세상적으로 아주 엉망으로 살든 누구도 너를 관여하지 않는 그 동산 얼마나 좋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얼마나 좋아? 책망도 하지 않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얼마나 좋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죄를 지어도 내 삶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는 교회 얼마나 좋아? 그런 교회를 꿈꾸게 한다고요. 임의로 생각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 뭐든지 할 수 있는 가정, 뭐든지 할 수 있는 에덴. 근데 여러분 참된 에덴은요 선악과가 없으면 에덴 아니에요. 생명나무만 있는 게 에덴이 아니었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존재했다고요. 나의 한계를 보는 것, 나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나의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앞에 내가 엎드려서 예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선악과가 함께 있는 곳이 에덴이에요. 여러분 에덴이 다시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선악과 없는 에덴을 꿈꾸지 마십시오. 에덴 아닙니다. 에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신라권과 같은 에덴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참된 에덴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라고 하는 생명나무와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선악에 대한 판단자가 아니며 오히려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선악과가 함께 있는 곳이라고 하는가. 그럼 여러분 삶에서 목회자인 저도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신 에덴을 이루는데 돕는 자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사망인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말해주는 교회, 저는 에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곳, 겸손히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 밖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살게 하신 에덴이었습니다. 그 에덴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